잠시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흔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납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납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산업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만드시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축복의 비밀을 저희들이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이 덮여 있었다는 말은 완전한 이 캄캄함이 세상을 덮어버린 거지요. 혼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뒤죽박죽인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 속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흑암, 혼돈, 공허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제 해결해 버리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요 모든 흑암을 완전히 밀어내는 능력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혼돈 속에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낮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걸 하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칭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이 궁창 가운데 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있게 하셔서 사시와 연항과 징조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죠. 심지어는 땅도 드러나지 못하고 온통 물로 덮여 있는 그곳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모여진 물을 보고 바다라 하고 드러난 육지를 보고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혼돈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낮과 밤을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하늘에 궁창을 두시고 이제 밑에 쪽에 땅과 바다를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셔서 세상의 모든 혼돈을 하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공허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에 물 속에 땅 위에 하늘에 모든 궁창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해놓으시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는 커다란 우주를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 이제 우리 태양계가 또 이렇게 들어있고 그 태양계 안에 많은 행성들 중에 우리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안에 70억 인구 중에 내가 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먼지보다도 못한 조그마한 존재가 나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의 존재도 굉장히 우주 속에서 보면 조그마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우주에다가 별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하루 만에 하나님이요, 온 우주에 모든 별을 그냥 하늘의 궁창에 별이 있으라 해가지고요,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구는 하나님이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조그만하다고 해서 많은 돌들 사이에 이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면 그 수많은 돌하고 이 다이아몬드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이 다이아몬드 하나가 가치가 있다니까요. 지구가 지금 조그마한 별에 불과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생명이라고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전 우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6일 동안 지구를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지구 안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죠? 사람입니다. 납니다. 그래서 전 우주 속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누굴까요? 나야 나. 아시겠습니까? 납니다. 불신자들이 노래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면서. 내가 가장 온 우주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딜 바라보시는지 압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태양을 보실까요? 저 뭐 안드로메다인가 어디 뭐 그런 데 쳐다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 아담이 있는 그곳,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거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칫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요, 나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착각하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한 인간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요, 전부 하나님 없는 진화론적인 사고 속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나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풀 한 포기,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지금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쌈수고 안에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지금도 먹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새 한 마리가 지금 어떻게 날아가나 그걸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빛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그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자신은요,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우리 시원이가요, 알바를 요즘 계속해요. 보통 이제 주말 알바인데 가끔 대타를 누가 이렇게 이제 알바 자리에 이렇게 못 오면 대타로 알바를 가야 돼요. 어젯밤에 이제 시원이가 대타 알바를 갔어요. 근데 몇 시에 끝났냐? 새벽 2시. 그래야 자기가 택시 타고 온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올 때니까 엄마 아빠는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겁니다. 아니, 아들내미도 아니고 딸내미가 새벽 2시에 택시 타고 알바 끝나고 집에 온다는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시집 가서 애라도 몇 낳고 이러면 걱정이 덜하죠. 근데 지금 너무나 꽃같이 이쁜 나이에 저런 딸내미가 새벽 2시에 온다는데 그걸 택시 타고, 제 마음에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태우러 갔습니다. 왜 그렇죠? 가다 보니까요, 막 수많은 애들이 막 그 밤에도 놀고 있더라고요. 강릉 시내 쪽에 막 많은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이쁜 애들도 지나가고 뭐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안 들어와요. 다 통과, 패스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한 사람, 우리 딸내미가 나와 있을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서요, 쭉 가가지고 탁 가는 겁니다. 딱 저기 서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마음에 다 안심이 되고 반갑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이요,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로 마음속에요,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건 단순히 그냥 야, 내가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창조의 얘기를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제 창조하신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늘보다 땅보다 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더 사랑하니죠? 하늘보다 땅보다 더 사랑하세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창조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큰 복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바로 우리에게는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부여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호흡 속에서 우리 속에 깊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져 있는 우리가 드디어 뭘 갖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숭이가 진화론의 마지막 자리에 인간 이전이라고 얘기들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 돼지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돼지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라고 말 안 하고 DNA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이 먼 저 원숭이를 굳이 진화론자들이요, 원숭이가 사람 됐나 보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침팬지 보니까 직립보행하잖아요. 좀 어설프게 걸어서 그렇지 뭐 우 하면서 사람같이 걷잖아요. 한 번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원숭이가 담배 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저 바에 앉아가지고 바텐더처럼 옷 딱 입고 앉아가지고 거 앉아가지고 멋있게요, 그 포도주도 마시고, 여성년 있지요, 담배 이렇게 굵은 거 그거 딱 입에 물고서요, 딱 폼나게 중절모 쓰고 양복 쫙 입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니라. 맞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초점을 맞추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제 옷을 뒤지다가요, 봉투가 이렇게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쩌다 가끔. 이게 뒤진 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복 안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쓱 넣는데 거기 봉투 하나 잡히는 거예요. 봉투가 보니까 안에 돈이 10만 원이 넘게 들어있어요. 와, 애들 말로 득템, 개이득. 알고 봤더니 누구 돈이냐? 제 돈이었어요. 그게 무슨 돈이냐? 교회에서 주일이면 제가 뭐 이렇게 한 주간 쓴 거, 기름값 뭐 이런 거 결제해서 이제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 주에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양복 속에 그 옷에 그 양복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깜빡 잊고 그냥 한 계절 지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복을 빠르려고 저희 집 사람이 양복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있나 보세요라고 뒤지다가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돈 10만 원이 막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있는 줄 모르고요, 생각이 막 돈 어디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요, 축복 다 받아놓고 어마어마한 존재로 은혜 다 받아놓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가치, 거기에 평가받는 것이요,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내가 별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늙었는데 그거 어쨌다고요? 늙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힘 없으면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한데 그럼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치가 돈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늙었을 뿐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모자라도요, 따라올 수 없는 범위 위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오늘 밤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구름이 오늘 잔뜩 끼어서 비가 오니까 안 보이겠죠. 혹시 맑은 날 되시거든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쪽에 새벽녘에는 금성이 뜨고 저쪽에는 뭐 또 뭐 명왕성인가 목성인가가 보인답니다. 온 우주에 뭐 카시오페이아, 뭐 북두칠성, 뭐 많은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저거보다 내가 비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마어마한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들보다 저거보다 내가 비싸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살아야 정상적인 머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이요, 정상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저런 거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이 꽃 하나 풀포기 하나를 보면서요, 이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구나. 이 꽃 한 포기도,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 속에 이 꽃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 여러분, 그래서 우주인들이요, 저 먼 거리에다 탐사 보낼 때 그 안에다가요, 씨앗 하나씩 가지고 보냅니다. 이 씨앗 하나를 막 어떻게 가지고 보냅니까? 오직 목적이 그거예요.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만듭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뭐 하나 담아서 보내려고? 씨앗 하나 보고 혹시 물이 있는 곳 나오면, 혹시 공기가 있는 곳 나오면 그거 하나 뿌려가지고 요 생명이 자라나 안 자라나 그거 보려고. 목적이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동안에 특별히 나를, 우리 사람을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자꾸 보죠? 흙을 자꾸 쳐다본다니까요. 저게 흙이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와, 피부가 좋네.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여자분들 막 조그만한 거 하나 올라오면 어머머머머 올라왔다고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여기에 뭐 이렇게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뭐 검버섯 같은 거 뭐 나왔다나? 기미 같은 게 하나 올라왔대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이 있어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육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이 안에다가 뭘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반드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이 내 코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모든 온 육신까지, 내 영혼에까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이게 없으면 사실상 내 육신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의 육신에 뭐가 있습니까? 이 뇌. 이 뇌는요, 언제 하나님이 동작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습니까?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한 그때부터 우리의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이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요, 인간으로서의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 그대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이 부분의 비밀을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요, 걱정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걱정이 안 되죠. 화가 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는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화가 안 나더라.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화가 안 나는 게 정상입니까? 화날 때는 생기가 부족하고, 화가 안 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충만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분명히 성령 충만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설 때요, 두들기고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머리 감고 옷 입고 그거 신경 쓰고 나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 자체를요, 두들기면서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수하면서도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그냥 빤히 쳐다보고 마니까 도대체 째려보는 건지, 동의를 못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시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부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릇에 불과해요. 이거는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육신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도록 우리의 뇌를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을 감당할 수 있는 뇌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뇌가 오동작을 해요. 동작 자체를 오동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가져야 될 때 불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이때는 믿음의 고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요. 오동작이 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동작이 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을 누려라.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축복.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흑암 혼돈 공허로 다시 뒤덮여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우리 가정, 거기에 흑암이 덮여 있어요. 우리 집은 안 돼. 내가 있는 직장, 저 사람은 안 돼.
흑암이 덮여 있고 도대체 모든 게 뒤죽박죽되어 있고 공허가 덮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대언을 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대언할 수 있도록 뭘 주셨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 우리는 전도자로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빛을 발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도 없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그곳에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질서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완전히 영리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곳에 다시금 질서를 회복시키고, 생명이 없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공허한 그 현장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재창조의 역사,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다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축복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때에 다 이루어지니라.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저 우주 속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전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나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는 흑암, 혼돈, 공허, 그걸 끝내시려고 6일간의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친히 우리를 흙으로 빚으사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오늘부터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마어마한 나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는 정말로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함께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있는 그 어떤 현장이라도 오늘부터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고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응답받게 하사 정말로 이 땅에 이제는 문화를 바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이루어지니라 그 축복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정말로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날에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비밀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나를 이제는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나를 가지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흑암 혼돈 공허가 덮여있는 현장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사오니 그것 가지고 현장의 문화 서밋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날 힐클라임 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대학 리더 집중 훈련을 마치고 대충 청소는 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